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우적거릴수록 더 밑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외부에 구조 요청을 보내고 외부에서 보내주는 줄을 던져준 줄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서 빠져나오는 최고 좋은 방법은 밖에서 던져준 그 줄 잡는 겁니다. 내 힘으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늪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타력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에서 던져지는 그 구원의 줄,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절망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망을 이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소망의 줄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사회에 소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의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인데 아달랴라고 합니다. 이 아달랴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사실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하시야, 또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아하시아는 이미 죽었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람 그 형제가 왕이 되었지만 예후의 어떤 혁명에 의해서 여호람도 지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왔었냐면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기도 또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또 누구하고 연합했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연합을 했었지요. 그 결과 또 예후의 공격을 받아서 이 아하시아까지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이제는 이 유다의 왕이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다윗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달랴가 스스로 자칭 왕이라, 여왕이라 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달랴는 완전히 희망의 싹을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냥 어떤 속된 말로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를 남겨놓고 그 희망의 씨가 자라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지금 아달랴가 이제 6년을 다스렸다고 하고, 그리고 4절을 보면 일곱째 해에, 이 일곱째 해는 요아스가 7살 되는 그 일곱째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고 일곱째 해에 혁명이 있었다면 지금 이 요아스는 완전 떡애기, 아마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떡야기를 지금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낸 겁니다.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고모이죠. 그리고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고모부가 지금 이제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를 하는 동안 이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 이 두 부부가 지금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정말 숨죽이면서 그 희망의 씨를 키운 것입니다. 우선은 이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참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손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씨 하나를 남겨놓은 겁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6년 동안 아달랴가 어떻게 통치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완전히 이 폭군이 되어서 독재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처형하고 그렇게 완전히 독재 정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년의 기간은 뭐 그야말로 그냥 서슬퍼런 어떤 숨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6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살 되던 해,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혁명을 준비하는데 이 백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부장들은 이제 다윗 가문의 왕손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다. 지금 남아있다. 우리가 6년 전에 이 떡야기를 몰래 이제 숨겨와 가지고 여기서 키웠다. 이게 바로 진짜 다윗 가문의 적통이고 왕손이다. 지금 아달랴는 오히려 이제 불법 찬탈을 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오히려 그가 바로 반역자이고 그가 바로 범죄자이다. 그 설득을 여호야다가 해냅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6년 동안 짓밟혔으면 더 이상 어떤 이제 반대편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기 한 명, 그것도 7살 된 애기 한 명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용기 있게 이제 혁명의 기치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 일을 감당을 해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그래서 이 성전 수비대는 항상 안식일 날 임무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 군대가 있고 나가는 군대가 있는데 백부장들에게 들어오는 군대들은 이제 왕궁을 주의해서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군대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해서 지키되 왕을 호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호위를 하고 그 호위된 왕을 데리고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를 시키는 일을 이 여호야다가 감당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권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혁명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혁명이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달랴가 여러분 진짜 이건 반란자 아닙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원래의 이 유다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지금 왕손이 이제 뭐 아하시아가 죽었다면 이제 적절한 사람이 또 이렇게 적법하게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모든 왕손들을 다 살육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자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지금 이 적법한 요아스를 데리고 가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직 7살 아이이지만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면서 이게 바로 유다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불법 쿠데타가 아니라 아주 적법한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바르게 된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랴가 뒤늦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가봤더니 이제 숨겨졌던 이 요아스가 이제 정면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그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합니다. 일단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반역입니까?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반역이 아닙니다. 진짜 반역자는 바로 왕권을 찬탈했던 그 아달랴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군대가 이제 이 요아스 편에 서도록 그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직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 적법한 정통성도 없는 그런 불법자로서 이제 그 처하게 된 것이죠.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죽이면 성전 자체가 이제 불의한 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밖에 데려가서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벌하고 그의 부역자들을 이제 처벌함으로써 이제 온전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충성 언약이죠. 그래야만 이 요아스가 제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래서 일단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해서 진정한 여호와의 나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개혁을 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매 그래서 이제는 바알 신앙이 북쪽으로부터 남쪽 유다까지 유입이 됐는데 그 바알 신앙 자체를 다 이제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했지요. 20절을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7세 아이가 어떻게 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살렸던 여호세바, 이 여호야다의 힘이 컸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두 손을 내려놓고 그저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역사는 완전히 악의 소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사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그렇게 아주 용기를 내어서 건지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소망의 씨앗 하나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소망의 씨를 남겨놓았는지를 꼭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씨앗이 없다면 어떻게 혁명의 기치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들 여호야다가 우리가 아달랴를 쫓아내자 할 때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혁명이 적법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씨앗을 분명히 남겨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구원의 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잡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줄이 될까 싶지만은 그걸 잡는 순간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줄 놓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게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력합니다.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변화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절망과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질병이 절망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허우적거릴 때 절대 헤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의 씨앗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와 같은 존재를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악한 세력이 득세할 때 그 절망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곳곳에 이 희망의 씨앗들을 남겨두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새로운 싹이 이게 얼마나 힘이 될까?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험악하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절망하며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들을 곳곳에 남겨놓으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을 남겨두시면서 내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여호야다 또 여호세바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지만 이 요아스와 같은 또한 이 소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든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 낙담하며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롭게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볼 때 마음으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의 씨앗이 남겨져 있는지 소망의 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롭게 힘있게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줄을 내려줄 것입니다. 우리 그 줄 붙잡고 이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